본심 말씀 사무엘상서 1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림절에 맞춰서 우리 본문을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때마침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는 그런 시기와 맞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왕에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고 거기서 나온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대림절에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알아가고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오실 때 모양새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왕이면 뭔가 좀 대단하고 뭔가 행차가 좀 이렇게 위대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일단 자기가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자기를 그냥 낮추신 거죠. 나는 그냥 왕인데. 그리고 오실 때도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낮게 오시는 낮아져서 오시는 예수님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우리에게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가 그분들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을 마음도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걸 죄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죄된 길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냥 인생은 계속 가면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시간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뚫고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돌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지금도 돌보시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을 때 그것은 단지 믿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실 수 있다는 말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또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6, 7, 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라.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자 사울의 권유로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준비하고 있다가 사울을 만나고 이제 그를 인도하여 들여서 이제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 너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될 것인데, 길을 떠나면 사람을 만날 것이다.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암나기를 찾았다 라고 하는 소식과,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너에게 말해줄 거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러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언인 거죠. 너가 가서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네가 찾던 암나기를 찾았다고 이야기해 줄 거고, 또 하나는 너희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고 너에게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울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또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 줄 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암나기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 빨리 찾아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네 마음을 안다라는 것을 일단 사울에게 알려주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준 거죠. 사울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약간 납득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간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었고,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찾는지를 내가 알고 그것들을 내가 찾아주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안다 라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안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찾고 있는지, 뭘 염려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를 아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서의 7장 14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장 29절에서 다시 재인용을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 없음을 걱정하고 있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되게 뛰어난 것 같죠? 인간이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내니까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제 교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식당에서 아주 신박한 걸 봤어요. 그래서 로봇가 밥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깜놀. 내 앞에 와서 딱 쓰더니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밥을 내가 이제 원하는 밥을 이렇게 아직은 못 주더만, 손으로 못 줘. 그것도 줄 거야 아마. 내가 놨다. 그래서 확인이라는 버튼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제가 팡긋 웃는 거야. 더 신기한 건 사람들 피해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 시범 지역 그 운영이라고 하던데. 대전.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제 앞으로 더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아마 진짜 사람이 아마 이러고 돌아다닐 거야, 인조인간이. 그때는 막 묻기도 하고 막 곧 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내는 인간이다 보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우리의 내에 있는 일들을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아야 할 것들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서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그 이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 한계라는 사실은 일주일만 살아봐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오셨냐고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오셔야 됐냐고요? 왜 왕이, 나 스스로 왕인데 가만히 있어도 왕이신 분이 굳이 왜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오셨냐?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왜요? 아니까 돌봐야 되겠구나 얘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를, 제 상황을.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은 아세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얘 돌봐야겠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신 거예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왜요? 아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시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너희들이 사울이 이제는 좀 더 지나가면 세 명의 사람을 만날 텐데, 이 세 명의 사람은 첫 번째 뭘 가졌대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졌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길을 떠났더니 처음엔 두 사람을 만나서 소식을 듣고, 그래서 마음에 안정을 얻고, 그리고 두 번째 또 갔더니 또 그 세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나 그럴까? 그래서 두 사람에게 떡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알 게 뭐예요? 왜 떡을 줘요? 그래서 사울은 그 길을 이제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떡을 먹어야 살죠. 생명의 떡을 줘야 살죠. 우리가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인도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으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사울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왕이 됐대. 내가 능력이 있나? 아, 내가 지금 이런 지파의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나머지 지파들이 우습게 여기진 않을까? 아, 내가 앞으로 뭘 해서 어떻게 왕으로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가득 있어요. 사울 성향상 그걸 가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당장에 지금 뭐예요? 그거보다 더 급한 건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할 것들이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서 지금 해결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 사무엘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기를 어떻게 했어요? 야,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떡 두 덩이를 줄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떡 두 덩이를 줘서 지나는 일에 배고프지 않고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지는 않았는데 포도주도 가졌고 염소 새끼도 가졌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잔을 받아 마셔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 온 어린 양이다. 제물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서의 염소는 제물이에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죠. 왜 대림절, 이 시간을 보내며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이 구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생명을 계속할 수 있고 생명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수 있다. 너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너를 생명이게 할 수 있다. 우리를 생명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세요? 어떻게 해요? 영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명을 얻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떡을 준 거예요. 이거 먹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죄인의 길은 하나님을 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결국 그 마지막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구원인데, 구원의 생명인데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고 살도록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인사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산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삽니다. 자, 그리고 길을 떠났더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의 무리가 나타날 거라고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신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을 거다. 자, 그런데 그때 내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참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선지자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왜 거기에 들어가서 예언을 하고 있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도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울도 그들처럼 막 소고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그랬더니 여기서 속담이 생겼대요. 언제 봤어? 쟤는 사울은 뭔데 예언을 해? 예.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을 쏟아낸 거죠. 왜? 어떻게 됐더니?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더니 라고 되어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대림절을 보내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신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전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인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음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역사로 이해해도 머리 안 돌아가겠고 뭐 또 다른 뭔가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 한들 그것이 뭐 얼마나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이성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어요. 뭐 2단 3단들처럼 뭐 짜고 고스톱처럼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막 세뇌 교육을 막 이렇게 시키고 뭐 해가지고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뭐 조종하지 않는 이상에는 뭘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구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원해서 그분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옆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같이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됐지, 이제 마음이 열렸지, 예수를 구원자가 고백해. 여러분들 고백합니까? 아니요. 오늘 사울이 선지자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입에서 막 터져가지고 말씀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느니라. 다 응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0절 말씀이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를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담이 생겼대요. 그곳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이 아버지가 누군데 예언을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예언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요?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게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게 징조래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구주를 고백을 했고, 근데 그 구주가 누구예요? 내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그가 살을 뜯겨 내가 그 살을 먹음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 예수가 나를 돌보려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삶을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래요? 네가 앞으로 할 걸 알아.
네가 뭘 걱정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시고 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말을 맺나니 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 말씀 보세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씀 같냐고요? 이 머리로 이해하려면 안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뭔지 알아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무는 그냥 가지랑 나무랑 하나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가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가 내 하나, 내가 저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고, 아니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어떠한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죠. 비유지만 그렇게 하나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오묘한 거죠. 이게 심요막측한 거죠. 어떻게 유한이 무한이랑 하나가 됩니까? 사실 무한이라고 하는 표현과 또 하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개념일 뿐이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의 한 특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무한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하튼 유한이 어떻게 무한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근데 왜? 뭐 때문에? 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아시니까 얘네들은 돌봐줘야겠구나, 얘네들은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과 제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지금 잠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분을 이제 안다는 거죠. 여기서 알면 지식적인 알면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알면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알면 차이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잘 안다고 하는 그 알면, 제가 키가 몇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머리털이 몇 개가 있으며, 이게 아는 겁니까? 그걸 안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에 우리의 든든함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징조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포도주와 떡과 고기를 가진 3사람이, 염소, 재물을 가진 3사람이 그에게 떡을 줬어요. 이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나음을 얻었죠.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을 얻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갈 바를 아시고 우리가 뭘 걱정하는지를 아신대요. 이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와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계신 그분, 누가 말하는 그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하나 된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하나님이 되니까요. 내가 요것만 또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또 내보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몸된 지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제 내가 왕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무슨 택하신 족속이고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왕은 무슨 내가 도대체 무슨 왕 노릇을 한다고 왕이야. 거룩한 나라는 될라?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림절에 고백하고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후에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숙부를 만납니다. 숙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랑 무슨 얘기를 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라가 일이 어떻게 될 건지, 네가 왕으로 섰는지 안 섰는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 이 말씀의 본문이 갖고 있는 바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제 사울은 뭘 바라보며 살아요? 이제는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요.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 아시고 갈 바를 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시고 내가 왜 걱정하시는지도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인데 왜 걱정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왜 걱정하는지 알아. 걱정하고 있는 것도 알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건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앞에 걸 보다가 뭘 봐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살면 이제 뭐가 보여요? 여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렇게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계세요. 누구보다 여러분과 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질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무한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도록 하나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 마지막 제주를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 되었음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에 잊어버린 것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